안녕하세요. 다니엘을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다니엘 개관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 개관을 좀 해보죠. 자, 먼저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라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굉장히 불운한 시대에 태어나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러나 그런 낯선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자, 몇 가지 이 다니엘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이제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에는 뭐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 에스겔 공이 다 예언이 주가 이루는데 이 다니엘서의 절반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 그런데 전반부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주로 에피소드로 이제 이루어진 그런 내용이 바로 전반부고, 후반부에는 네 가지 환상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죠. 어떤 이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관한 그런 묵시적인 환상들, 이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굴에 들어간다든지 또 불구덩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극적으로 이제 보호된다든지 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명백하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반부, 후반부. 공이 다 6장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특하게도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2장부터 7장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람어가 뭐냐면 주전 6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한 600년 전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사용되던 어떤 국제 공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람어가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이제 바벨론에서 통용되던 언어였고, 그게 이제 국제 공용어였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다니엘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세라는 말입니다. 권세.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가 있고 땅의 권세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늘의 권세가 땅의 권세보다 더 우세하고 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1장에 보니까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채식을 고집합니다. 그런데 다른 훈련생보다 훨씬 더 아주 탁월했던 거죠. 건강도 유지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가 이방인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권세를 더 이겼다, 또 뛰어넘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2장에서는 이 바벨론의 이제 그런 현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꿈을 누가 해석해 줍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죠. 그런 금신상, 여러분 아주 뭐 유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3장에서는 그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갖고 불에 던져집니다.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극적으로 구출되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의 권세를 이기는 거죠. 땅의 권세를 대표하는 게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5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런 꿈이나 신비한 일을 또 해석해주는 그런 해석자로 등장합니다. 역시 이제 하늘의 권세의 힘을 입어갖고 이제 그렇게 꿈을 해석해주는 거죠. 자, 6장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결국 거기서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핵심적인 어떤 키워드가 권세다.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가 대조를 이루고 있고, 하늘의 권세가 땅의 권세를 더 이긴다, 더 탁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중요한 건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유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망해가고 있는, 망한 유다 나라에 하나님 떠나신 거죠. 왜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에 가 계시는 거죠? 바벨론 땅에서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와 동행동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책이 바로 또 다니엘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그런 최악의 시기입니다. 최고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거나 아니면은 바벨론의 신보다 더 무력하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가셔서 또 낯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거기서 바로 역사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책이 또 다니엘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 다니엘이 직장인입니다. 평신도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신자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대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소수로 살아가라. 그렇죠? 다니엘처럼 낯선 환경 가운데 우리가 던져진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다니엘의 어떤 모습을 통해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울 수 있는 직장인으로서 또 평신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세속의 권세 가운데 던져진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또 보여주는 게 다니엘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1장부터 6장까지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낯선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이제 다니엘이다. 자, 1장 뭐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죠. 그런 다니엘과 이제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제국에서 각 나라에서 잡아온 그런 포로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훈련시켜 갖고 이제 관리로 등용시키는 거죠. 자,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언약적 충성을 가지고 이방 음식을 거부합니다. 생명을 거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방 음식의 어떤 고기나 음식들이 대부분 이제 우상에게 드려진 그런 제물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런 거부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른 동료들보다 더 뛰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했는데 1장을 읽을 때 요 창세기 3장 6절을 좀 연관시켜서 유념해서 여러분 보시면은 더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장에서 이제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여호야김 3년째니까 아직 망하기 한 30여 년 전이다. 그러니까 BC 한 607년, 605년 요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BC 586년에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자, 2장. 자, 2장은 뭐 유명하죠. 다니엘이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4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 꿈을 이제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의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 다니엘을 높여 주십니다. 자, 48절에 보니까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바로 그 왕이 그런 다니엘을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 가면은 왕이 또 그 세 친구를 또 높여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니엘이 이제 소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각종 꿈과 이상들을 하나의 어떤 해석해주는 해석자로 다니엘이 이제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살짝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중에 이제 보게 될 환상을 예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31절부터 35절 아주 유명한 겁니다. 큰 신상이 나타났는데 머리는 숭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이제 쇠와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7장에서도 좀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신상이 어떻게 됩니까?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거 조그만 돌이 그냥 큰 신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 한 알이 큰 산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신약 성경의 이제 내용을 우리가 좀 연상해 볼 수 있고요. 하여튼 그런 이 보이지 않는 작은 돌이 결국은 깨트리는 거죠. 깨트립니다. 자, 3장 그런 내용들이 이제 2장이고 3장. 다니엘은 이제 세 친구가 무서운 어떤 풀무불에서 구출받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금머리 신상에 대한 내용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한뜻 그냥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큰 금신상을 만들어 갖고 절하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굉장히 교만해진 거죠. 어떤 자신의 권력에 대한 권력에 취해서 어떤 광기를 부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상 숭배를 단호히 거부한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구출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그런 불의한 명령을 믿음으로 거부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자,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의 근데 아마 이 다니엘은 어디 갔던지 나타나지 않아요. 세 친구만 들어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니라 여기서는 세 친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세 친구만 들어갔는데 보여지는 건 네 사람이 보였던 거죠.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인 거죠. 자, 결국 왕이 세 친구를 또 높여줍니다. 자, 4장으로 가봅시다. 자, 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왕, 느부갓네살 왕을 짐승처럼 비천하게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또 다시 꿈의 해석자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34절로 이제 37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런 내용들을 쭉 보면은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7년 동안 그냥 아주 비천한 자로 살다가 이제 결국은 그 시기가 끝나고 다시 높여지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갖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회심했다, 하나님 믿게 됐다라고까지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우리가 느부갓네살, 이방의 왕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회심했다라고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37절.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이제 낮추신다 그랬는데 바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셨던 거죠. 자, 그다음에 5장. 자, 5장에서는 이제 이 느부갓네살의 손자인 벨사살 왕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런데 큰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성경에서 큰 잔치를 벌였던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던 사람이 누구죠? 예,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런 왕이 이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이 벨사살 왕도 뭔가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겠구나 라고 우리가 좀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잔치를 벌였을 때, 야, 벽에 이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고 이제 벽에 암호 같은 어떤 글씨를 이제 새기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결국 그 글씨의 내용이 뭡니까? 예, 벨사살 왕의 폐위되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될 것에 대한 하나의 어떤 선고가 나오는 내용이 이제 5장입니다. 자, 이제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 벨사살 왕이 이제 잔치를 벌이면서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 은 그릇으로 술을 마시는 거죠. 이야, 이거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죠. 또 하나님께 대한 불경이고, 예, 모독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5절에 보니까 그때 손가락들이 나타나갖고 벽에 글자를 씁니다. 자, 왕의 지혜자들이 전혀 해석을 하지 못해요. 2장에서도 똑같은 거죠. 자, 그때 이제 왕비가 다니엘을 해석자로 추천하게 됩니다. 자, 17절로 28절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이제 교만을 하나님께서 다루셨잖아요. 그게 이제 4장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런 교훈을 전혀 배우지 못했던 거죠. 이 벨사살 왕은 전혀 그런 거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지 않고 성전 그릇으로 술을 퍼마시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왕의 나라를 끝내신다라는 이제 선포가 나오는 내용이 이제 5장입니다. 자, 29절로 31절에 보니까 이 벨사살에서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로 이제 무대가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무대가 전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이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갖고 이제 고관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혹시 그 22절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가 벨사살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들이라 했죠. 그러니까 그 넓은 의미에서 이제 아들이라는 거죠. 후손들은 다 이제 거기 허리에서 다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실제로는 손자입니다, 손자. 자, 마지막 6장입니다. 자, 메대, 바사.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메대라는 나라와 바사가 이제 연합국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가 됩니다. 자, 메대 바사 시대에 다니엘이 이제 세 총리 중 하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메대 바사의 어떤 연결자로서 다니엘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 총리 중에 이제 하나로 세웠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 총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또
시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제 시기로 그런 권력의 집중을 막고자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략에 빠지는데 그게 뭐냐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던 거죠. 왕을 높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덫을 나갖고 다니엘을 잡는 건데 뭐 고소할 틈이 전혀 없어요. 행정적으로 탁월하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밖에 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절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걸 걸려고 이런 음모를 꾸몄던 거죠. 자,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은 이제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란 듯이 창문을 열고 이제 전에 하던 대로, 그죠? 습관처럼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거죠. 자, 여기에 뭐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믿는 자의 이제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믿는 자들을 형통케 하시는, 우리가 요셉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자, 그래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제 닥치는 고난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해 주시는 거죠. 자, 결국 이제 음모를 꾸민 이 반대파들이 이제 참소했다라는 것을 이제 왕이 알게 되고 결국 이제 사자굴에 오히려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 뭐 역전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봤는데 결국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바벨론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심지어 사자들까지도 마음대로 부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절대 다수가 불신자들로 우글거리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들에 비해서 굉장히 소수죠. 그렇죠? 그러나 이 다니엘처럼 낯선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사실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원리가 뭐냐? 하나님께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하나의 어떤 모델을 다니엘을 통해서 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런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7장부터 또 12장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4번에 걸쳐 갖고 다니엘에게 주신 그런 이상들, 환상들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먼 미래 요한계시록과 연관된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